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승리자처럼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았다고 합니다. 돌을 굴린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다고 했으니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큰 지진이 났을 때 때마침 하늘에 번개가 치고 무덤에 돌이 굴러간 것 같습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는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얼굴이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린 것이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라는 말씀에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데아인데 그 의미는 보여짐, 나타내짐 혹은 모양, 형상, 얼굴 등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1회 사용된 단어이기에 그 용례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은 형상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세번역은 모습이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용모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appearance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countenanc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에 그 의미를 구약이 묘사하는 천사와 비교했더니 다니엘 10장 6절에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아멘 이라며 천사의 얼굴이 번갯빛 같았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다기보다 얼굴이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였을 것입니다. 사실 천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돌이 어떻게 굴려지게 됐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며 그가 누웠던 빈자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빈 무덤에 대해 어떤 이들은 두 여인이 무덤을 착각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도 말합니다. 이렇듯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마리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만나 두렵고 부활했다니 기쁘기도 하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마음으로 부활을 전하러 가는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은 두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하시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안이라는 인사는 에이레네라는 인사말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말은 카이레테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안보다는 기쁨을 말하는 인사입니다. 그 형태는 기뻐하라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기쁨이 혼재된 두 여인의 마음에 기뻐하라는 인사말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 기뻐했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에게만 표현하는 복종과 경의를 담아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 발 앞에 경배한 두 여인의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형제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12제자가 모두 도망쳤고 그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을 향해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인사를 나눴으며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선택하신 주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들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에만 전해지는 소식이지만 매주일마다 기억하며 기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때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주일에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중엔 바쁜 세상을 사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